아직 허리케인 샌디 후유증이 우리 주변에서 다 회복되고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자동차 가스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곳까지 오셨는데 오늘 5번째 맞는 홈커밍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 읽은 이 스토리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누는데 갈릴리 호수에 큰 1급 허리케인이 불었었습니다. 그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암호였습니다. 암호는요, 이거 찬찬히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바라봐주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암호를 해독할 길이 없습니다. 설렁설렁 지나가면서는 그 암호가 무슨 뜻이지 전혀 그거를 리딩하지 못합니다. 허리케인은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은, 이 비바람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암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암호를 2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물결이었습니다. 기껏 바로 직전에 오병이의 들판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자리 떠나기 싫은데 예수님이 발로 뻥뻥 차 빨리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못 이겨서 배 타고 가는 와중에 허리케인을 만난 겁니다. 그 넘실대는 물결을 보고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물결이 곧 예수님이 밟고 나에게 찾아오신 길이 되었습니다. 도로가 되었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모든 길은 바로 그 물결의 길입니다. 내가 닥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2번째 암호가 밤사경이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시각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배에 올랐던 시간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저녁 정도 됩니다. 늦어도 밤 10시, 9시경 정도 됩니다. 한 4-5시간은 이 허리케인이 풍랑과 사투를 벌인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왜 밤사경입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시큰 고생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늦게 도와줍니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 밤사경은 내 옵션이 다 동의나고 내 노하우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지 없습니다. 그 시간에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옵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공수표가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세요. 지난주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또 이게 웬일입니까? 스노우스톰이 왔잖아요. 눈폭풍이 왔어요. 그 눈폭풍이 밤새 지나가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 교회를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을 걸어간 후에, 저희 집 앞에서 걸어간 후에 한 번도
뉴욕 살면 그럴 여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뒤를 봤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봤는데 제 뒤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걸어온 발자국 몇 개만 딱하니 보이는 겁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과 기억을 그 발자국을 보면서 잠깐 찰나의 시간에 들게 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새로운 발자국을 디뎠던 때, 무언가 내가 살던 안주하던 곳에서 덩 하고 뛰어내렸던 그 발자국이 찍혀있는 때 1988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고아원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왔던 때예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거기는 살면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 1988년의 발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96년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20대 초반 중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 찍히고 처음 시작했던 그 발자국도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2000년 3월 15일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순간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날도 잊지 못할 발자국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그날 새벽에 보면서 그 발자국과 가장 오버랩되면서 겹쳐졌던 순간은 2001년 1월 29일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큰애 어진이 또 제 아내 제가 김포공항에서 26만 원 파운드로 환전해가지고 정말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영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그렇게 떠난 날이었어요. 그 뒤로 타향살이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걸어오는 몇 발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눈에 아무것도 없고 그 발자국만 있는데 그 장면들 10년 넘게 걸어왔던 발자국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그 발자국에 오늘 이 베드로가 배에서 텅둥 점핑에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물 위에 발자국이 찍혔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가 걸어오는 발자국과 베드로의 무리를 걸어오면서 첨벙첨벙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호적되기도 했던 그 발자국이 거기에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배를 한 번 정도는 점핑 out of our country, 우리 조국으로부터 점핑한 이민자들이에요. 용기를 부려볼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짧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한 주간을 사로잡았어요. 그 구절이 오늘 29절에 배에서 내려 이겁니다. Jumping out of the boat. 여러분들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무슨 대책을 제가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는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배를 붙들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점핑을 했습니까? 저는 이 답을 저에게 줘도 암만 생각해도 거기 점핑할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배는
풍랑에서 유일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뭐 육지라도 보이면 그걸 보고 뭐 있는 힘 희망을 걸어볼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출렁거리는 시퍼런 강물입니다. 거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각났겠습니까? 우리 보통 아무리 예수님을 봤더라도 손짓을 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든지 아니면 있는 힘껏 안 되더라도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든지 이 배를 가지고 실험해 볼 텐데 오늘 베드로는요 jumping out of the boat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사나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일기가 고르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이것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호신 같은 것이 이 배였습니다. 혹시 밑판자의 이 밑에 판자대기가 이 파도 때문에 구멍이 나고 뭐 엇이겨졌을지라도 허벅지라도 넣어가지고 그 구멍 막아가지고 이 배하고 씨름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 배인데 오늘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베드로는 오늘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지금 베드로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브레이브하게 용기를 내고 뭔가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하고 이럴 때요 아주 독특한 스페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뭔가를 봤는데 그게 마음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풍랑을 받고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jumping out of the boat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방해하는 것들, 뭐 10년 전에 왔던 분들이면 그 10년 이전에 방해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오늘 또 이 이민자의 반복된 루틴한 일상생활에서 정말 피곤한 몸에 이 피곤함의 배, 그걸 물리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 분주함의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뛰어내려야 될, 점핑해야 될 여러분들 각자의 배들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그거 붙들고 그게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사투를 벌이며 씨름하는 그런 인생의 배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한 사람이 그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거 모으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버렸던 돈, 머니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의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독된 것들,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만 안주해서 살게 만드는 내 인생의 모든 배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모든 우리 어른들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배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릴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점핑했던 그 배에는 예수님이 부재했습니다. 오늘 거친 풍랑에서 유일하게 붙들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인 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점핑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윈드 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윈드 서핑은 사전을 보면은 타원형의 널판지에 몸을 싣고 파도를 타는 겁니다. 한국말로 파도 타기입니다.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이 널판지에 물에 빠지지 않고 파도를 타고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윈드서핑입니다. 오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피터가 walked on the water to Jesus. 예수님을 향해서 이 피터가 걸어가는 겁니다. 물 위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윈드서핑입니다. 무언가에 빠졌다가 허우적대다가 다시 일어나 또 걷다가 또 허우적대다가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바람을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바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 없는 각기 다양한 종류의 바람들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윈드 서핑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요, 그냥 무턱대고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오늘 뛰어내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무턱대고 그냥 집에 가서 다 점핑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오라 하소서. 만일 if you are the Lord, 만일 당신이 주님이면 나에게 당신에게 이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말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리스판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Come, 오라. 이거 듣고 점핑한 겁니다. 무작정 점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점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점핑한 겁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민족의 땅으로 점핑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끔 점핑하고 뭔가 아주 심각한 결단을 할 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필링을 가지고 합니다. 어쩔 때 보면 기분 따라 합니다. 어쩔 때면은 내가 쌓아놓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합니다. 전문가의 고급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점핑을 합니다. No!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come. 이 하나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점핑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점핑했습니다. 베드로가 홈커밍 한 겁니다. Come.
이 말 듣고 커밍 아웃 한 겁니다. 커밍 아웃.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들도 커밍 아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은밀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서 여러분들 커밍 아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홈커밍, 우리 이전에 우리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도 오늘 홈커밍 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홈커밍 해야 됩니다. 이거 쌓아놓고는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무작정 뛰어내리는 걸 세상에선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 때문에, 그분이 주신 놀라운 감동과 은총 때문에 그것 붙들고 점핑한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우리는 모험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여지는 실상처럼 손바닥에 매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가자는 겁니다. 물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어떤 험난한 여정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자는 겁니다. 위협하는 수 없는 물결에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기 발바닥을 처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핑해가지고 발바닥이 물에 딱 하고 닿는 순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지척에 있는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목에 거두는 시기,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자기 두려움을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못 건널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발에 물을 잠갔습니다. 그때 물이 쫙 하고 마른 땅으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다 이 믿음의 발바닥을 통해서 역사가 진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바닥은 뭡니까? 지금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뭔가 구멍을 막아대고 내 중독된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여전히 그냥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발바닥이 거친 풍랑을 펑펑 밟아대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발바닥, 믿음의 발바닥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발바닥만 가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윈드 서핑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 예수님 말씀을 딱 믿고 발바닥에 이 풍랑의 발바닥이 딱 닿을 때 그 발바닥이 이제 널판지가 되어가지고 윈드서핑을 그 발바닥 타고 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발밑에 거센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막 눈앞에 이 파도를 일으키는 막 휘몰아치는 그 강한 바람을 he saw the wind,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발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잃어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의욕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뭔가 처음에 열정, 패션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 보고 확신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조금 지나가 보면 내 발목이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무릎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내 허리춤까지 잠겨가지고 이 반경 자체가 허우적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목까지 잠겨가지고 생명은 위태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찰나가, 이 순간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 보고 싶은데 그 바람이 보여지고
발밑에 이 거센 풍랑을 안 보고 싶은데 예수님만 보고 싶은데 그게 보여져가지고 내가 자꾸 싱크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의욕이 소멸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생기발랄하지 못하고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내가 주춤거릴 때가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낭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Lord, save me.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걸 외쳤습니다. 이걸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이런 기도가 내게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외치지 못하고 절박함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본체만 채 엉뚱한 내 마음 빼앗겨 살아간다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Lord, save me.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누구도 잡아주지 않던 내 손을, 누구도 잡아줄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누구도 잡아주려고 하지도 않은 건 뭐 둘째치고 잡아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 세상의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정이 파괴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 내 나만 아는 내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 Lord save me. 누구도 잡아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홈커밍의 은총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아닙니까? 어떤 외로운 길을 갈 때에도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주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인데 막 몸이 빠져나가고 의욕을 상실하고 내가 자꾸 싱크되어 가는데 그때 와서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의 사랑하는 주 나를 붙드네. He will hold me fast. He will hold me fast. For my Savior loves me so. He will hold me fast.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함께 이제 윈드서핑을 타기 시작합니다. 가장 약해 이를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너 왜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뭐 했느냐? 타박하고 그거 따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2 베드로와 함께 같이 윈드서핑을 타기 시작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똑같은 재질의 배입니다. 좀 전에 몇 분 전에 같이 베드로가 탔던 배입니다. 이전에는 점핑 아웃해야 되는 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탔던 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풍랑이 일었던 배 한복판에 있었던 바다 한복판에 있던 배였는데 이제는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져 있는 그 평온한 가운데에 있는 배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절 예수께 절하며 예수께 월십했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마음이 불안해고 떨어 거기 점핑해야 됐던 배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월십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배로 가치가 전환되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여러분들의 학업의 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붙들고 사투를 벌이면 이게 되나 안 되나 그거 아무리 백날 해봤자 거기 점핑아웃 하지 않으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터전으로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싫어해서 청산해야 될 내 인생의 배인데 그곳이 곧 거룩한 예배처가 되지 않습니까? 혼자였는데 누구도 나랑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 배 안에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빨리 물편에 서로 티격태격 갈등만 일어났던 배인데 우리 가정의 배가 다 그랬는데 내 교회의 배가 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타시니까 이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오른 그 방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뉴욕 우리 교회 이 방주에 여러분들 올라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뛰어내려야 될 그 배가 이제는 꼭 탑승해야만 될 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청산해야 될 배가 이제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예배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였던 배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배, 내 사업터의 배, 내 육신의 배, 오늘 이 가치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으로 다가오고 찾아오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점핑하세요. 나를 붙들고 있는 중독과 죄악에서 뛰어내리세요.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어떤 것은 비바람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 이 약속, 이 말씀 붙들고 점핑하세요. 여전히 세상에 우리 발목이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우리 과거의 상처에 우리 무릎팍까지 빠져 있어도 괜찮아요. 내 약한 믿음 때문에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오늘 뛰어내리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손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타는 윈드서핑을 즐깁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붙들어주는 예수님 손잡고 이제 내 삶의 터전이 거룩한 성지로 변하고 내가 타는 모든 인생의 배가 내 육신의 배가 내 가정의 배가 거룩한 성지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은총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